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건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려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받는 부분은 좁게 얘기하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고요. 크게 얘기하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쓴 구조가 초단약 율법이죠. 율법은 성전, 성막 성전,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짐승의 피, 제물이죠. 짐승 피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그런 것을 약 1500년간 이 히브리인들이 이 조상 대대로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세가네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사람도 만든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새 마음, 새 영, 새 신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모형이고, 첫 언약은 이 모형이고, 이 모형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이라 해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첫 언약보다 훨씬 탁월한 이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추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장부터 선지자들, 천사들, 또 모세, 아론, 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했죠. 그래서 6장도 거기에 계속 그 개념을 갖고 연결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고 몇십 년을 했는데, 최근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근본 본자거든요. 이게 성품 성자인데, 이 한문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게 마음심입니다. 이게 저거는 날생이고, 날 때 근본적으로 갖고 온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본성이라는 게. 저 사람은 성품이 천성이 저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 가운데 본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있고, 세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이거는 날생입니다.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그런 마음, 그걸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다만 이제 훈련을 해서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맘대로 막 자라나죠. 그건 이제 조경을 하죠. 조경자들이 다듬고 이쁘게 만져서. 그렇게는 될 수 있어도 그 나무 자체의 본성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본성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본성이 안 바뀌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이 4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신유도 자기가 체험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의 공생애 때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병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두루와 시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새 6달 충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미망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한테도 안 가고 두루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하고 밀가루 갖고 자기 손기랑에 넣고 붙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한 번 빛임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세의 능력까지 체험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안 바뀌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에 대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돈벌 엉겅퀴 밭은 하나님을 엄청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날뛰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막 역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 모아서 목회를 해도 그 사람이 이 본성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신학교를 점령하고 강단을 점령한 이 마귀가 말세에 완전히 복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9장 거기 8장 29절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박질하고 인간이 원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만드신 것은 중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읽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로 말미암지도 않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본성은 날 때부터 갖고 나온 근본적인 이 성품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죠. 자기애. 자아. 끝까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베드로도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본질,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첫 언약 안에 1500년간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레위의 반차를 쫓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율법대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모형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너네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인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있다. 그걸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본성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지치기하고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해칠한 무덤이라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의 핵심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 첫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에 있으면서 예수를 대적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있으면서 이 새 언약을 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탁지 안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옛 본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야 돼. 그게 안 됐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를 이성적으로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지금 인정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상태예요. 그 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에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잎사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똑같거든요. 열매를 갖다 심으면 그 나무를 똑같이 재성해서 똑같이 열매를 맺힙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잎사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얻으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손질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각종 은사를 했다 할지라도 본성이 안 바뀌면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뀐 거예요. 교묘하게 그걸 속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들도 거듭난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동전의 앞면 뒷면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이 본성이 안 바뀐 사람은 아무리 뭐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1번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율법 첫 언약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있거든요. 금식부터 시작해서 11조부터 시작해서 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죠.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TV 보고 싶고 놀러가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싶고 이 본성이 그런데 그런데 본성이 바뀌면 그게 시험청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헛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토라를 계속 읽어주고 문설주 인방에 또 자기 팔에다가 이 자기 미간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오경 같은 건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또 이것이 모형이고 예수가 실상이구나 해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 목숨을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41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처단합니다. 이단자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네 아비가 마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바뀐 거예요. 성령의 장래 안 받고 각종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열매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돼 있다.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되고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기가 죽게 돼 있다.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삼 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에베소 4장. 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사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예요. 이게 일체입니다.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입니다.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옥토를 생각하고 말씀이 들어올 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일날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도 그들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왔지만 결국은 출애를 당할까 봐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다. 굉장히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힘든 거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라고 해보세요. 잘 오나? 요즘은 뭐 꿈쩍도 안 하죠. 뭐. 아무리 교회 다니.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어야 된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다 도망가요. 그걸 듣는 것도 굉장히 교회에서 그걸 듣는 것도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걸 들었다고 해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이쪽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 숫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은 많지만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초동 교사의 정죄를 받아 예수에게로 가는 자에게 믿음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게 율법의 용무라는 거예요. 이걸 초동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아 초동학문을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 되고 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유혹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믿음 생활하면 금방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안 나오지. 이거 같이 믿고 있던 동족자들은 계속 핍박받지.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그룹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한테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첫 언약을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그러므로는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적게 읽으면 그걸 받았고, 크게 얘기하면 5장까지 전체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버리고가 아니라 버렸으니입니다. 버렸으니. 요거를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지금 시중에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엑스터라는 사람이 쓴 원어 대조 성경만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밟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지는. 그 6가지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여기에 속한 이것이 구약에 속한 이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첫 언약에 관한 그런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이 종교 행사, 종교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죽어 있다 이거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사대교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3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 2, 3절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죽은 행실이라. 이 첫 언약에 속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이라.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해봐야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형이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직 그 사람한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6장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이거죠.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건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여기에 지금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이 고넬료 집에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 이거죠. 디도서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시인하나 회개로우나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보충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른 데를 제가 찾았나 보네요. 악한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디모데전서인가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서 6장 1절의 그 죽은 행실 그 내용이고요.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은 행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새 언약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침례들이라고 했죠. 침례들. 성경에 아까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침례가 하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구약에 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씻음. 이게 유전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침례는 밥티스마인데 이건 원어로 밥티스모스,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
잔과 주발의 대접을 씻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 5절 읽습니다. 3, 4, 5절 읽습니다. 2, 3, 4, 5 읽어야 되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규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옷것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규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히브리서 6장 2절하고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밤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장 2절에 이 세례라고 표현된 한글로 표현된 이 단어가 이 바프티스모스라고 해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히브리서 9장 10절 똑같은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씻는 거라고 그랬죠. 씻는 거고 6장 2절은 세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자기 몸을 물로 씻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한 거. 거기에 매이지 말라. 왜 이 율법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가 너희가 다시 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때 유대인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사는데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과는 없고 환난은 세게 들어오고 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더디고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장성한데 못 올라가고 다시 이제 다른 틀을 닦으려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그랬고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그랬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약 한 30여 년 지난 때거든요.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그때 사이에. 이 신앙이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거든요. 3장 1절.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름을 받을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완전히 버리고 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에 속한 이 첫 언약에 속한 그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5장을 이어받아 6장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걸 지금 6장에서 말하는 씻음입니다. 바프티스마가 아니라 바프티스모스, 씻는 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 네 번째 안수죠. 신약에 우리가 안수하는 건 동지를 표시하는 차원의 안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라든지 하는 어디 파송하려면 안수해서 보내는 건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동지의 그룹이다, 동료다 하는 쪽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수는 레위기 1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겁니다. 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하는 제사를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짐승한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보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의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거 안수는 짐승한테 전가하는 건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죽은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들 또 여기 지금 5번째, 6번째 나오는데 여기에서 떠나서 완전한 데 나가라.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영어 번역은 퍼펙트한테 한 곳에 나가. 그게 예수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부활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영원한 심판. 구약에도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걸 또 말하고 있고요. 백보자 심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최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야, 진짜 거듭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 ABC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말하고는 죽은 행실에 지금 속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살았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사대교회 사자의 병자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 살아서 흰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성은 죽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회개를 통해서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한테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의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나를 주인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던 이 삶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